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매장 공간만 해도 5만 4천 평으로 세계 최대였습니다. 이런 존 워너메이커의 성공에 대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이 윌리엄 태프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워너메이커 회장은 백화점의 창시자로 그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던 비즈니스 원칙을 세워 고객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이제 수많은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백화점 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축하와 격려는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있어서 아주 명예로운 것이었고 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의 성공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무려 65년 동안 이 2달을 제외하고는 주일학교 부장의 직분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 21살 때에 베다니 이 주일학교를 창시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는 이 주일학교 부장을 감당하면서 아주 부흥을 시킨 아주 귀한 장로님이신데 2달 비우고 그는 이 일평생 주일학교 부장을 이 직분을 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최신부 장관으로 공직에 있으면서도 결코 이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하에 이 최신부 장관을 직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워너메이커가 한결같이 신앙생활에 초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에는 그의 이런 그 신앙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런 아주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보다 더 즐거움이 있고 또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책이 있고 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교회보다 더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면 자, 여러분 이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백화점 왕으로 성공했지만은 그는 이런 신앙 철학이 있었기에 그 부유함에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 뒤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건 참 어렵습니다. 고난의 때는 신앙을 참 우리가 유지하기 쉽지만은 이 형통함에 주어졌을 때 이때 기도가 식지 않고 예배가 식지 않고 섬김이 식지 않는 것 이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태평의 때 번영의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은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사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역대하 저자가 이 아사왕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 시작이 아주 귀한 신앙으로 시작되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왕의 신앙의 특징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이게 재미있게 역대하 14장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았다. 이 아사왕의 신앙의 특징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에 와서 보면 기도로 시작한 이 아사 왕이 이제 불신앙으로 처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이 아사 왕에게 기도가 없고 기도를 잃어버린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사 왕 제 36년에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왕 이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6.25 직후에도 보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남한에 이제 전부 다 내려옵니다.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이 막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정책도 펴고 그렇게 막은 것처럼 이 아사 왕이 초기에는 아주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의 인기가 아주 높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 아사 왕에게 왕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이 북쪽 왕 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해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해서 이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 백성을 이제 관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 왕은 전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람 왕이 이제 이 남북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이 북쪽을 침으로 인해서 북쪽 이 바하사 왕은 철수하게 됩니다. 자, 이 틈에 이 아사 왕은 바하사 왕이 물러간 그곳으로 가서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남쪽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또 유익을 얻은 아사 왕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병법으로 보면 이건 아주 지혜로운 처세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볼 때 철저한 불신앙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했던 이 아사 왕이 오늘 16장에 들어와서 은금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 그는 아주 뛰어난 인간적인 처세로 이 전쟁을 해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속적인 태평과 번영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역대하 16장 위에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속적인 태평입니다. 지속적인 번영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도가 이제 식어지게 되어졌고 또 나태하게 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번영의 때가 지속이 되고 또 이 태평 세월이 지속이 되면 기도도 식어지고 또 예배도 해이해지고, 자,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도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의 때에, 번영의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고 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함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태평의 세월에 우리가 신앙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아사 왕에게 선견자, 즉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은 아사 왕의 그 불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분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보내서
이 아사왕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 이 아사왕은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자, 여기까지인데, 자, 이 하나님과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아사왕이 노하고 크게 분노했다. 크게 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분노 참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 노가 있고 화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옳은 말보다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미 이 아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앙의 삶을 살았을 때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는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이 분노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죄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노의 원인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분노가 왜 일어나는가? 이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는 나에게 대한 부정적인 말만 들어오면 분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자존심 상한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자, 망령되게 행하였다. 이건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자, 이 말에 아사왕이 분노합니다. 크게 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책망, 이건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악을 지적해 줄 때 여러분 책망만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사랑이 있고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죄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나오도록 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꾸지람도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고 다 이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에게 부정적인 말만,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자, 이 말만 듣고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대한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기준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 이 기준이 자신입니다. 자, 내가 옳으면 옳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옳으면 옳다라는 이 가치관은 분노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의 틀린 말을 들으면 분노합니다. 자, 내 기준이 옳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옳을 때도 있고 우리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런 분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분노의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재물과 지식과 권력과 경험에 힘이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참 무서운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없고 지식이 부족할 때는 자, 여러분 우리가 겸손했습니다. 또 교만할 위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또 지식이 있고 재물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 내 뜻이 다를 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힘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19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여러분, 강성하여 짐에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분노했다. 자,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한 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또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겸손해지는 것. 자, 이건 여러분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자, 그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분노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 분노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신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화를 내고 자꾸 요즘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화를 낸다면 이건 적신호입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자, 분노하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은 왕의 권력으로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진리의 말을 선포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힘, 이 왕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이 아사 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공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힘이 아니고 이건 청지기로서 어려운 자들을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주신 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노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면 더 큰 죄악을 낳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사소한 아주 보잘것없는 이야기로 가지고 다투고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큰일로, 이건 뭐 이혼까지 나가고 심지어는 미움과 살인까지 나가는 경우가 요즘 이 범죄의 통계를 보면 아주 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노함으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아마도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왕에게 올바르게 진언한 자들을 이 학대했다는 게, 핍박했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대왕 이 알렉산더는 20세의 왕이 되어져서 이 33세에 요절된 참 아주 그 시대를 이끈 그런 리더십을 가진 왕인데, 이분은 분노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알렉산더의 그 친구가, 아주 유능한 장수이자 친구인 그가 이 술에 만취가 되어져서 이 알렉산더를 조롱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이 알렉산더가 이 병사의 창을 빼서 겁을 주기 위해서 던졌는데 바로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알렉산더가 막급한 후회를 하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충성되고 아꼈던 친구인데 순간적인 이 분노 때문에 친구를 죽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알렉산더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성을 빼앗았지만은 분노한 자신은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 알렉산더의 왕국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분노, 이게 여러분 더 큰 죄악으로 나가게 되고, 또한 여러분 이 분노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분노하고 노하면 이건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이 말년에 아사왕이 발에 병이 걸려서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의원에게 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아주 얘기하면 특이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자, 여러분 이 아사 왕의 말년을 이 역대하 이 저자가 아주 예리하게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는데 말년은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분별력이, 신앙의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분노, 이 노함,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분노,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여러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를 극복하고 분노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노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여기에 놀라운 형통과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분노를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진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하나니가 오기 전에는 아사 왕이 자신이 불신앙으로 저신한 것에 대해서 이건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자, 은금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바사 왕을 물리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삶이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말씀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인가 불신앙의 삶인가, 이것이 점검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악기를 연주할 때 보면 먼저 조율하죠. 자, 무조건 연주하지 않고, 자, 기준을 가지고 이 악기를 이제 조율합니다. 다 조율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될 때 거기에 하모니가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에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조율하거든요. 딱 조율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자, 여러분 하루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또 우리를 통제하게 해주고 또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말씀 없이 시작되는 삶, 이건 겁나는 삶이, 두려운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설교를 듣고 나의 삶을 점검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잘 사는 거는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점검을 받습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꼭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내 삶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중요한 그 태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태도가 먼저는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자꾸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워야 합니다. 자, 성내는 것도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내 말하는 것을 내려놓고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요즘은 찬양을 하는데 옛날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일찍 오셨거든요. 한 20분 30분 이렇게 오셔서 회개합니다. 자,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한 주간 살았던 삶 가운데 죄악들,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자, 넘치는 악, 이걸 버려내거든요. 쭉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우리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내 이 죄악을 회개하고 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요래 나가면은 은혜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 있고 내가 넘치면은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 이건 여러분 객관적 회개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꾸 어떤 분들은 요 말씀에 내한테 맞으니까 은혜 된다, 이건 안 됩니다. 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건 겸손하게 수용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이제 1세기까지 이 유대교의 대표적인 양대 학파는 힐렐 학파와 이 사마이 학파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양대 학파인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조 시대 보면 뭐 이율곡 선생님 파와 또 이황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힐렐 학파와 사마이 학파가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유대인의 학파인데, 이 두 학파는 종교 의식과 유대 신학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좀 엇갈립니다. 이 힐렐은 조금 개방적이고 사마이는 좀 보수적입니다. 좀 폐쇄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고, 힐렐은 개방적이고 이 사마이는 조금 엄격합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인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걸 두고 양파들이 오랜 동안 논쟁을 했는데 3년 동안 논쟁을 합니다. 딱 3년 동안 논쟁이 계속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쪽의 모든 의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힐렐과 의견이 일치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힐렐 쪽으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힐렐 학파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그들이 친절하고 겸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은 물론 이 사마이의 학파들의 주장도 연구했습니다. 그 주장도 경청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견해를, 이제 자기들의 그 주장을 언급했기에 하나님은 겸손하게 수용한 이 힐렐 학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힐렐 학파에서 유명한 가말리엘 스승이 나오고 가말리엘 밑에서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좀 개방적이죠. 수용하고 듣기 때문에 아주 귀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분노와 여러분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 온유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도전적 믿음이죠. 겸손하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 노하지 않고 들어야 될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환경보다 신앙의 문제가 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불신앙의 아사왕에게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왕의 아주 중요한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과거에 이 아사 왕이 초기에 기도했을 때 100만 대군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도함으로 100만 대군을 이겨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바하사 군대, 이건 얼마 되지 않는 군대도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함으로 100만 대군을 이겨내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그만 문제, 이거 왜 이 기도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환경의 문제, 어려운 문제, 이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한 주간 보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이런 문제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커지게 됩니다. 이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사왕이 시작할 때에 100만 대군을 기도로 이겨냈는데,
100만 대군을 기도로 이겨냈는데 이제 아주 보잘것없는 군대는 이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예수가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게 되면, 전에는 큰 문제도 이겨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보다 적은 문제인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환경의 문제를 여러분 언급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지금 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주 이 믿음을 귀하게 언급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지금 믿음이 작아졌거든요. 자, 전에는 믿음이 있었을 때는 100만 대군도 이겼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어졌기에 작은 군대도 지금 인간적으로 저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능력은 더 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자꾸 선포를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뭐 늘 기도하는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큼을 믿기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계속 고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큽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권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가 크고 작니 그거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아사왕은 기도함으로 100만 군대도 여러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되고 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축복하셔서 그 당시에 아람까지도 이 아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이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막히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조급하게 처신함으로, 조급하게 행동하고 분노함으로 하나님 말씀 거절함으로 여러분 이 축복이 이게 여러분 막혀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최고 여러분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예비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조급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막아버린다면 이건 최고 억울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강락 장로님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거듭 제가 장로님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이 매일 여러분 40일, 400일, 4000일 큐티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 축복을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는. 이거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주어진 데서 조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왔더라고. 제가 그래,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왜 인간적으로 자꾸 행동하려고 하느냐고.
신앙으로 기도하고 넘길 때 하나님이 계획한 뜻,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은혜. 여러분 아사왕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미래, 이거 은금을 의지하고 아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러분 이 아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열방을 다스리는 자로. 아멘.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만 바라볼 때 여러분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하고 조급하고 자기의 계획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여러분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막혀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기이하게 여긴 거, 예수님이 아주 놀라고 이상하게 여긴 게 한 가지 뭔가 하면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더 이상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자, 내 생각 내 뜻도 내려놓고 그건 도전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픔도 있죠.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이 아사왕하고 다른 게 그 나단이 와서 바세바와 범죄한 것을 책망했을 때 이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수용합니다. 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그의 가문에 또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사가 시작할 때 너무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말년에 와서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 불신앙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막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힘 사용 설명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 젊은 세대가 지은 책인데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브리스가라는 젊은 그 청년인데 이분은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의 자녀인데 참 이 기도를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아주 참 반듯한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그는 지금 미얀마와 필리핀 한국 개척교회 선교사에게 아주 기름 부으심으로 동참하고 있는 귀한 청년인데 이 책을 보면 할머니 신앙을 소개해놨어요. 거기 보면 할머니 신앙을 소개해놨는데 할머니는 예수를 이제 먼저 믿게 되어졌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자꾸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를 내고 하니까 할머니가 참 어려웠는데 할머니를 지켜보고 할머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할머니는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쭉 집안을 일으켰는데 어떤 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6명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데 다리 밑에 가서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정말 힘든 때도 기도로 버티고 이렇게 나는데 한 번은 이제 남편이 부도가 나니까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좀 장사를 하려고 해보니까 미천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시장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인을 줬는지 그건 모르지만 기도하고 시장에 갔는데 어떤 아낙네가 고추를 사게 줄 테니까 이거 사서 좀 팔으라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아낙네에게 돈이 없다고, 미천 없으니까 살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저 가져가서 팔고 내한테 좀 이윤을 주고 당신도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맡았는데 이 고추를 파는데 이게 부대의 고추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도 이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큰 이윤을 남겼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할머니가 이제 또 다른 장사에 미천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고추 준분을 이제 찾아야 이제 그 원금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날도 안 나오고 이튿날도 가니까 안 나오고 또 그 다음날 장날에도 가고 안 나오네. 할머니가 딱 결론 내리기를
그때 그 아낙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가 기도로 가정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6남매를 다 예수 잘 믿게, 반듯하게 예수 믿게 하고, 정손자까지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예수 믿게 하고 97세에 은혜롭게 온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셨는데, 이게 손자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가 손자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 힘 사용서가 이게 바로 기도의 사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 책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원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집회한 그 내용을 제가 최근에 책을 보면서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서 같이 한번 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목사님이 일본 큐슈 후쿠오카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거대한 태풍 에비오가 이 규슈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슈 안에 이 후쿠오카도 타격이 있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회에서 그 당시 30만 명 되는 교인이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태풍이 규슈에 상륙해서 이제 피해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 동경 쪽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임했고, 날씨가 39도 38도였는데 태풍이 오니까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쿠오카에서 동경 집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풍과 같이 올라갑니다. 태풍이 이제 동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비행기장에 가보니까 이건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동경으로 안 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 주무십니까? 교회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니까 30분 후에 기내 방송에서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딱 뜨고 가보니 동경에서 가보니까 이 태풍이 나고야 쪽으로 빠져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나고야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동경에서 이 부독한 집회를 했는데 그 자리를 잡을 때 왜 거기에 자리를 잡느냐? 그때가 집회할 때가 여름방학 때고 8월달이 때 여름방학 때고 또 이 오봉이라고, 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일본 추석입니다. 그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잡았나 하니까 그때가 최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다 들로 나가고 이래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들로 받으러 갔다 다 돌아온 거예요. 동경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전부 다 돌아와서 집회를 참여한 거예요. 이 가격도 싸게 그 집회 장소로 얻고, 태풍 때문에 또 사람들도 다 참여하게 되고,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6,000명이 모여서, 여러분 일본에 6,000명 같으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0명이 그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집회를 받았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 당신은 결코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집회에 적힌 액수를 그대로 믿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가? 집회에 적힌 액수만큼도 확실하지 않은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에 가치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선교를 감당한 이 허더슨 테일러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이거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오늘 또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